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들을 두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저희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 소망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 행복한 나날들을 늘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복음과 함께 더욱더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는 은장의 집회, 이번에 은장의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로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새로 말씀 듣는 분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에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도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이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내 삶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25장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고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발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34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그 말씀이 참 그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면 족장 시대에 쓰임 받았던 큰 네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이삭을 보면은 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빼앗는 그러한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욕심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욕심이 있어요. 축복을 빼앗으려는 그 욕심. 그래서 그 이삭을 보면 예수님의 모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훌륭한 사람인데 그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고 그 야곱이 동생이라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그 부모 밑에서 잘 성장했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들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에서가 장자죠. 이 장자는 축복을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자기 생활이 사냥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 돼서 장막에 거했다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깥 세계를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종용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추구하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그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있고 마귀의 편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퍼센테이지가 하나님께 속한 쪽으로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세상 쪽으로 속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반반인 사람도 있고 자기를 이렇게 쭉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에서는 눈만 뜨면 밖으로 나갔어요. 사냥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만 뜨면. 어떤 사람은 기회만 되면 낚시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기회만 되면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눈만 뜨면 내가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눈 뜨고 나서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내가 야곱같이 사는가 에서같이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눈만 뜨면 들판으로 뛰어나갔을 겁니다. 밥 먹자마자 이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인식으로 바깥 생활을 이렇게 즐겼던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성경에 종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처럼 집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두 사람 차이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족의 차이가 있고 축복의 차이로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에. 그래서 먼저 생각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렸을 때 두 아들을 불러놓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말하자면 신앙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할아버지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 해가면서 쭉 그런 얘기들도 들려줬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삭이 이렇게 쭉 두 아들에게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살아가는데 하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늘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안 할까요? 세상에서 출세해라, 뭐가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들었는데 이 에서는 들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머리가 컸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느꼈을 겁니까? 지금 빨리 나가서 그 토끼도 잡아야 되고 노루도 잡아야 되고 뭣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붙잡아 놓고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이고 지겨워, 아버지 또 잔소리하네,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들 사람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사냥감을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도 얘기는 그렇게 해놨는데 아들이 그 사냥감 갖다가 잘 줘서 잘 먹으니까 또 좋아요. 남자는 이래야지, 또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닙니까? 예? 남자가 집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래야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 에서를 좋아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엄마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집에서 그 야곱은 엄마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동무가 된 거예요. 여자들은 그 하루에 말을 25,000마디 한다면서요. 남자는 10,000마디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그랬습니다.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그랬는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한 얘기 이렇게 쭉 들어보다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중요한 분인 겁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장자 명분이 중요하구나. 근데 자기는 두 번째잖아요. 그걸 축복을 못 받게 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이 장자 명분이 중요하구나. 이 장자 명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축복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자기는 둘째라 이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 사모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커지니까 장자 명분도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에서는 바깥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장자 명분을 받았는데 이게 점점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장자 명분이 자기도 중요하고 크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관심이 없어지고 나중에는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 명분을 파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장자 명분을 판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장자 명분을 야곱이 또 얻은 게 아닙니다. 야곱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에서는 계속 기도 않고 바깥에만 추구했습니다. 이게 쌓여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이 이게 운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들어서 이게 바뀌던가요? 전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기술을 하나 배우려도 무한 반복하고 무의식 중에 나올 때까지 하려면은 1년, 2년, 3년, 몇 년이 걸려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수십 년 쌓인 행동입니다, 이게요. 사람의 성격이 잘 드러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방심할 때. 사소한 일에 의해서 딱 드러나요. 정신 바짝 차리면요, 이렇게 잘 하려고 하다가 사소한 일이나 방심하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한 번만 졸랐을까요? 계속 졸랐을 겁니다. 엄마한테도 그 얘기하고, 나는 장자가 안 돼가지고 축복을 못 받는데 해가면서 얘기도 하고, 형한테 졸르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도 하고. 근데 에서가 절대 안 파는 겁니다. 처음에 팔았을까요? 절대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냥하러 갔다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뭐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에서가. 그러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쓴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계속 팥죽을 쓴 거예요. 팥죽을 쭉 쓰는데 배고프니까 동생한테 야, 팥죽 좀 달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형님, 맨입으로는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팥죽 먹고 싶으면 형님 그 장자 명분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 너 가자. 근데 맹세하십시오.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냥 한 거예요. 배고프니까. 자, 창세기 25장 32절에 보시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을 판인데 장자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 너 가져라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인 배에는 귀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알았으면 이걸 팔을까요, 안 팔을까요? 절대 안 팝니다. 이 족장 시대 때 아브람 가문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가나안 땅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성경 창세기 여기 잡아놓으시고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장자권의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 그 상속권이 주어지고, 둘째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 말씀 보시면,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장자에게 이렇게 축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 장자는 그 아들을 축복할 권리가 또 있어요. 아들을. 19절 보시면, 창세기 27장 19절 보시면,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훗날 이 장자권은 모세 율법에서 아버지의 권위 계승과 아버지 재산의 두 몫을 분깃으로 상속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입니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니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자, 그리고 신명기 한 군데만 더 보시죠.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 맏아들에게 장자의 권리가 이렇게 쭉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49장 3절하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잖아요. 그래서 루벤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근친 상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자권이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요셉의 자손에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10대를 이렇게 쭉 있는 그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장자로 쭉 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장자 권리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보시죠. 49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고 죽을 때 쭉 불러서 자식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쭉 얻어야 되는데 그게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에서가 육신 때문에요,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가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1700년대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뉴욕시 있잖아요.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섬 남부로 이렇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주해 왔어요. 왜냐하면 거듭되는 습격을 피해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도망쳐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았어요. 인디언들이 그 터를 잡고 이 뉴욕시 여기에 쭉 살았는데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 살라니까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고 자꾸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 오갈 데가 없다고, 제발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땅 우리한테 좀 팔라고 행복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오갈 데 없으니까 여기 팔라고. 그런데 인디안들이 이렇게 쭉 생각하기를 이 섬은 별로 쓸모없는 땅인데 이 백인들이 애처롭게 이거 막 그 목매 달면서 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거 별로 필요 있는 땅도 아닌데 기회가 왔으니까 적당한 가격에 우리가 팔자고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흥정에 들어갔어요. 흥정이 시작됐는데 얼마 안 돼서요 그 땅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샀어요. 얼마 주고 산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양주 한 병에 그 땅 팔아버렸어요. 양주 한 병에. 자, 양주는 한 번 땅 먹으면 없어지는 거죠. 땅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죠? 양주 한 병에 그 땅을 딱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3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지금 300년 후에 이걸 봤다면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안 보여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땅 팔고 나서 3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그 얘기를 수차 반복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보여주려고요. 상이 얼마나 큰지를 안 보이니까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세상 것에 다 추구하고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하는 겁니다. 보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보이면 팔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게 천국이 보였다면 지금 지옥에 가 있을 텐데 은30에 예수님 팔았겠어요? 그걸 보였다면 눈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창세기 25장.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만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요 내 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게 되어도 절대 팔아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시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자, 갔으니 대만은 나를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갔어요. 가서 망한 겁니다. 이거 팥죽 한 그릇 먹고 가버렸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습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그 가치를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망령된 자라고 나와요. 그 표현을요. 그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망령된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망령된 자라는 것이 하나님 없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망령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는 기대가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분명히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예요. 망령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 명분을 야곱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미리 당겨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에서가 이것이 중요한 걸 안다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황소 한 마리하고 닭 한 마리하고 바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황소 한 마리, 닭 한 마리 줄 테니까 황소하고 바꾸자. 바꿔요,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가치관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황소 한 마리가 별것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닭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가치관이 잘못되면요. 생각해 보시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겠느냐고. 상상이 됩니까? 절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돈의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세상 것에 밝아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세상에 딱 밝아지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해요. 얼마 안 되는 돈에 내 받을 축복 팔아먹는 거예요. 학예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그거고 세상 거고 바꿔버리잖아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즈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에서와 같이 삽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축복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에서 결정 끝나버려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론은 끝나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늘 돈에만 관심이 있어서 생각이 돈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 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다.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미 심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생각에서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사는가? 이 생각이 이미 끝난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종용히 생각해 봐요.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생각을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떤 중간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중간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만족의 차이에서 생각이 달라요. 다 같이 만족을 해요. 지금 구원받고 나서 내가 지금 세상 것에 한 70%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 만족합니다. 그 사람 분명 만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막 90% 거의 가까이 100% 거의 근접하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다 만족하고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 보세요. 세상에 돈 버는데 투자하는 사람은 그 돈으로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해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만족한다니까요. 자, 이제 에서가 바깥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나중에 에돔이란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만족한 사람이에요. 그럼 만족하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께 축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만족하는데 내용이 달라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이제 야곱이 형님에게 그 옛날 장자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가서 다시 형님 만나려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에게 좋은 거 막 그 소와 양과 막 이런 것들 쭉 주려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지금 왕이 됐어요. 그리고 막 풍부해요, 세상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 주는 거 나 괜찮으니까 나 만족한다 이 얘기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자, 여기 보시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그랬어요. 둘 다 만족하잖아요. 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야 동생아 나한테 선물 안 줘도 충분해 나.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양떼, 소떼 이런 거 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좋게. 그리고 내가 왕이 됐지 않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둘 다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에서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야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차이인 겁니다. 같은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아래에서 이렇게 만족했어요. 어떻게 만족했냐면 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만족했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니까 둘이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만족하는 게 이렇게, 자식들도 이제 부모가 있으면 아버지 사랑을 더 받는 사람, 어머니 사랑을 더 받는 사람 만족하잖아요. 근데 둘 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밖으로 도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야곱은 그 아버지 말을 듣는 가운데서 말을 들어보니까 대식고 해보니까 이 장자 명분만큼 큰 것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얻었으니 만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꼭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니까 만족한 거고, 에서는 이거 팥죽 이거 먹는 것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가 이게 결정을 끝나버리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친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또 종용한 사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신앙의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주의 법들을 따르는 자의 동무가 되겠다고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운명이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욕심이라든가 자기 욕망이라든가 이게 강한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명이 그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처음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에서는 바깥 세계를 돌아다니보니까 막 휘황찬란하고 와 보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 내려가서 애굽의 휘황찬란한 문화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빼앗길 걱정을 했어요. 그죠?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찾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다시는 애굽 안 내려간다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롯이 아니라 롯은 거기 애굽의 화려한 문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운명이 바뀌어지잖아요. 영원한 운명이. 그 생각 하나가 그 만족의 차이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고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화려한 것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기름진 땅으로. 생각에서부터 벌써 거기 가서 만족하고 살았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기 전까지는. 그죠? 좀 찝찝한 건 있었을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늘 그런 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봤어요, 사위한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위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이제 또 관원도 되고 하니까 만족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불 가운데에서 얻은 구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만족을 가져왔는데 결국에 축복은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계속 반복해줘요. 이 귀가 뚫려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사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만족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1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구별시켜 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만족에서 구별시켜 달라고 하는데, 다윗은 어떤 것을 구별시켜 달라고 하냐면, 그는, 세상 사람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이 재물을 얻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면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다 다 투자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면 그걸 채우심을 잊고 이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만족의 기준이에요. 맞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부러워겠어요? 안 부러워겠어요? 전혀 안 부러워요. 야, 예수 믿더니 쟤 망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에서가 야곱 부러워했겠어요? 안 부러웠겠어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자기는 왕이고 가진 게 야곱보다 더 많아. 하나도 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15절에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님 부활해서 만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때 만족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왜 자꾸 에서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고요.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하고 또 가룟 유다가 가는 길로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지금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그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것 때문에 나중에 그 에서가 와서 축복을 받으려는데 동생이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죠, 에서가. 그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야, 너 잘못하면 아들 잃게 생겼어. 그래서 삼촌네 집으로 피해라 해서 처가살이를 2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딱 받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와요? 고난의 길이 오는 겁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 이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야곱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요, 되씹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무의식 중에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할 때까지 만들어야 돼요. 이게요.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요. 제가 시작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술 하나 배우는데도 엄청나게 반복을 해야 기술 하나 습득해요. 그냥 습득되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커지는 게 있어요. 세상 것을 가까이 하면 계속 세상 것이 커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커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커지면은 당연히 교회가 커지게 돼 있어요. 교회 일이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커진 사람은.
하나님이 커지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어디다 어느 것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냥 한 번 듣고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까짓 것 구원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이 세상이 크기 때문에 그까짓 것 구원인 겁니다. 성경 뭐라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언제 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장자 명분을 사모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야곱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복덩어리입니다. 야곱하고 접촉한 사람은 다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복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에서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복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선대하면 구원받는 확률이 높죠.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하면 구원받을 확률이 낮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악인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을 뭘로 정해 놨냐면, 사람보다 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정의해 놨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정의해 놓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건 좋아하잖아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물건을 뺏으려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성경에 명시해 놨습니다.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좇지 말라. 자, 악한 자의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이 악한 자를 좇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며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일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인을 따라가면 생명을 잃어요. 악인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피를 흘려서라도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온과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사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 돈에 딱 살이 잡혀 있잖아요. 그게 악인인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인이라고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사람 죽여서라도 자기 주머니 채우려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사람보다 악인이라고 정의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이기주의 시대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죠. 어떻게든지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 사기쳐서 속여서 무슨 짓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전부 다.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가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중요시해요? 안식일을 더 중요시해요? 안식일을. 자,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 병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라 하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꼬 그랬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해 놨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사람을 중요시하는 게 선인이고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꼬. 사람 살렸는데 예수 죽일 건 거예요. 이게 악인인 거예요. 세상에서요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이고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화려하다, 건물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외모로만이입니다. 사실은요. 안정된 심령,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하라. 아내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랬잖아요. 마음이 고하여 여자지.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맞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보다 이 사물 이런 것들에 그 투자하고 그걸 좋아하느냐?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우상이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더라면, 자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다면 영혼에 투자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투자를 할 겁니다. 에서는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사냥감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3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자,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는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배고픔 면하는 거,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더라면 안 했을 텐데. 지금도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 있잖아요. 학생들 또 청년들 이렇게 쭉 보면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신앙생활보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망치는 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 좋은 형제 자매들 관계를 망쳐요. 자기 조그만 이익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쳐버립니다. 자기 조그만 이익,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 이익 때문에요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유 있는 생활을 즐겨야 됐다고, 그래서 거기다 막 투자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만족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만족하는데 내가 어디에 만족하느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100% 만족하진 않을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70%고 하나님 30%인 사람, 하나님 70%고 세상이 30%인 사람. 근데 100에서 세상이 100였는데 이거 점점 줄어서 이게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 쪽으로 90이 되면 세상은 10밖에 안 됩니다. 점점 해서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온전해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축복이 나중에 차이가 딱 납니다. 결과가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지금 우리는 생각과 만족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축복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야곱이 받은 축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종용한 사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29절에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복덩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야곱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근데 에서가 그 받은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 보시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에서에게 얘기한 겁니다.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일에서 뜰 것이며, 이게 뜬다는 것은 이슬과 전혀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은혜와 그 관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자기 힘을 믿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믿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아닙니다.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축복한다고 축복해줬는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너는 땅의 기름짐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하늘 이슬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요. 그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그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생각 잘못한 거예요. 너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요 절대 유행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행 없어요. 성경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총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렇게 해서 중요해요. 지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중요하고 구원받아서도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자, 보세요. 한번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쉬워야 안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게 잘못된 습관 고치는 겁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거울을 보고 이렇게 쭉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몰라. 이게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더 굳히는 겁니다. 이게요. 야곱은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내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 생각하면 에서와 같이 사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익숙한 사냥꾼이고 익숙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요. 내가 하는 일이 익숙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기만 만족해요. 자기만. 자, 우리가 나를 보면 내가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나는 잘 안 보이죠? 누가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얘기도 잘 안 해줘. 누가. 왜? 얘기하면 성질 낼까 봐. 또 관계가 안 좋을까 봐. 얘기도 못 해줍니다. 누가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얘기해 주고 부모가 얘기해 주고 가족들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둘이 똑같아요. 그럼 몰라요. 둘이 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정신이 똑바로 받쳐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저도 집에서요 얘기를 하면 잘 들으려고 그래요. 안 바뀌어도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 정확하게 본 사람이 맞아요. 내가 내 얼굴 못 보잖아요. 누가 얼굴에 뭐 묻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어디 묻었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는 자기가 볼 수가 없는데 어디 묻었어 하면 되냐고요. 묻었다고 하면 그래 하고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바뀝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데 바빠가지고 재미있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쇼핑을 자주 다니는지 몰라요. 요즘 말하면 쇼핑 자주 막 다니는 사람은 에서처럼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피부에 홈시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에서입니다. 에서. 계속 사냥하러 다니잖아요. 물건 사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에서가 그거예요. 맞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 눈요기 하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만 나면. 돈벌이 하는 재미로 계속 사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 없는 겁니다. 시간 쓸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는 훤한데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일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영혼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애서입니다. 애서가요, 정말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더라면,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깊이 이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팥죽 한 그릇에 절대 장자 명분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요. 왜 장자 명분을 팔아먹는 줄 아십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 마귀가 자꾸 부추깁니다.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마귀가. 그죠?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책 읽을 시간을 안 줍니다. 성경을 묵상할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성경 읽는다는 게 전부 다 짜투리 시간에 읽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에. 온전하게 자기가 성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정주부들도 이제 일해가면서 말씀 틀어놓고 막 하면서 성경 잘 듣는다고 그래요. 집중적으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 그건 일이 먼저고 이건 그냥 덤으로 이제 듣는 거예요, 덤으로. 근데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돼 있어요.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생각하면서 이게 나한테 대입시켜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이게 상 받는 게 맞냐?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에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나에게 줄 상급이 있다면 거둬야지.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 역대상 7장에 보면 그 에셀과 엘르아시라는 두 사람이 그 가드 사람들 그 토인 짐승 하나 뺏으려 하다가 죽임당한 사건 나오잖아요. 짐승 하나 뺏으려다가 죽었어. 죽임당했어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아니, 짐승 하나 뺏으려다가 자기 목숨 잃어버렸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건 알아요. 가룟유다에게는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알아요. 아니,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은 30에 팔아먹느냐? 지금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였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를 닭 한 마리로 바꿔먹는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바꿔먹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그 섬에 도착했더니 아이들이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자 주면서 야 내가 과자 줄 테니까 그거 나 줘라 그러니까 얼른 주더랍니다. 얼른. 그래서 또 있냐고 했더니 많다는 거예요. 내가 과자 많이 줄 테니까 많이 가져오니까 다 가져오더랍니다. 이 다이아몬드 가치가 알았더라면 그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하고 과자 한 봉지하고 바꿔 먹을까요, 안 먹을 겁니까요?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그게 나라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난지 잘 점검해 봐요. 그게 나라니까요. 100%는 아니라도 70%가 있는 사람도 있고 90%가 있는 사람도 있고 60%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종용히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돈에다 인생을 걸었잖아요. 왜?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다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막 자기 추구하는 데다 다 겁니다. 근데 인생을 그리스도에다 걸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크게 나일 수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래서 진리를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 23장에 나오던가요? 23장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그랬습니다. 잠언요. 자,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도 사고, 훈계도 사고, 명철도 사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지니라. 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돈 주고 사면 내 것이 되잖아요. 내 걸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내 걸로 만들 때까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은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자,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에 사버렸잖아요. 장자 명분을.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면 뺏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샀으면 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야곱이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원래 에서의 하나님이야, 맞아요. 그죠? 에서의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아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사야 돼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으면 사서 봐야 되는 겁니다. 책들 안 읽어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들 있잖아요. 도움이 되는 책이 있으면 사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아닌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걸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다 투자를 해요. 거기다가 자기 목숨까지 투자합니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내 돈 만들려고, 내 집 만들려고, 내 땅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걸 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거 있으면 살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은장의 집회가 있어요. 그러면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못 오면 기회가 되는 대로 같이 동참하고, 대집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결산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야곱이 죽을 때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땅에서 떠나는 그 죄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복하며 떠납니다. 원래 이거 뺏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뺏어서 이 축복하는 권리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안기고 떠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으면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장자거든, 장자. 그래서 내가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입을 딱 다물어 저주받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괴롭게 하고 너무 안 좋게 해요. 그러면 입을 딱 다물잖아요. 그러면 저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축복하고 이렇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가끔 보면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 부모가 자식들 불러놓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도 꼭 믿어라, 그것만 약속해다오 하고 돌아가시는 분 있죠. 유언 남기고. 이게 축복이거든, 사실은요. 자, 야곱은 원래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야, 축복된 인상이잖아요. 인간 야곱을 누가 실패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야곱 같은 사람이 있거든. 약삭 빠르고 자기 위주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나는 겁니다. 이게 야곱같이 타고나는 거예요. 이삭같이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야곱같이 그걸 불평해서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승리자입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은혜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광받게 되는 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가요. 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 146편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족하고 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만족하고 살 것이냐, 그냥 지금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 것이냐. 과부가 2 렙돈을 그 연못교에 넣었잖아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전부예요, 전부. 자, 남편이 아내를 전부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90%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90%? 10%는 뭐요? 바람 피겠다는 거예요.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셔요. 그럴 때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요거만 기억하세요. 생각의 차이가 만족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만족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결론을 내렸어요. 맞죠? 생각의 차이가 만족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만족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론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생각 잘하고 삽시다.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나를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형제자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나한테 얘기하는 일을 잘 들으십시오. 누가 나를 충고해 주거들랑 잘 들으십시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바꾸십시오. 하나하나 바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위주로 늘 이렇게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면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또 되시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내가 바뀔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어느 교회에서 한 7년인가 있었어요. 7년.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해준 얘기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7년 동안 무슨 설교한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글쎄요, 그랬어요.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몰랐는데 순종하라고만 얘기했습니다. 7년 동안. 왜? 하나니까. 그래서 제가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 행복하더라고요.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보니까 7년 동안 자기는 그거 들으면서 계속 내가 순종해야 됐다고,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교회에게도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하나 바꾸는 것이 어려워요. 바꿔봅시다. 생각을 바꾸면 만족하는 것이 달라지고, 만족하는 것이 달라지면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교훈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서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변하지 않는 나, 또 좌충우돌 하던 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또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는 은장의 집회와 3월에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들도 같이 기도하고 합력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